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전에도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도서 1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이고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귀한 날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전도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시편이 있지만 그것은 몇 편에 그냥 쉬고 성경을 지은 거는 세 권을 지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성경을 세 권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이 잠언은 중년 때에 지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아가서 말씀 나누죠. 아가서는 청년 때 그 연애 시절에 지었다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게 될 이 전도서는 노년에 지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깊은 생각들 또 삶의 연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묻어나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래서 젊은 날, 그다음에 중년의 때, 노년의 때 이렇게 각각의 성경을 이제 지었는데 이 전도서는 인생 전체를 관조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탁월한 이전의 왕보다 뛰어난 그 지혜자로서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으로서 근데 이제 또 타락을 하게 되는 쓴맛, 단맛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정의하는 거죠. 인생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이 평가가 성경에 기록이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나온 정확한 말씀이 되어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제 귀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사람의 어떤 그냥 자조적인 인생 고백을 넘어서 모든 인생들에게 가슴에 새겨져야 될 그런 성경의 말씀이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그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인생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생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아는 바이지만 이것이 삶 속에서 진행될 때는 아는 것 같고 행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이 소리죠. 힘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뭔가 활동을 할 때 인생은 60부터 요새는 이제 인생이 60부터가 벌써 저가 이제 청년의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인생이 70부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이 이게 뭔가 길어지고 또 그 좋은 의학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약 이런 것들이 생겨져서 그런지 아주 활력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이 소리예요. 지금은 한 70대도 관리 잘하면 80대도 능하게 잘 그런 청년의 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여간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인생 속에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끝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전도서 전체 속에서 매 장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만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시한부 인생으로서 정해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있는 동안 젊음을 불태워도,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도 죽음 속에 소멸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거라는 거, 헛된 거. 그 인생 자체만을 놓고 보면 무의미하고 헛되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지금 살아있는 나보다 이미 돌아간, 죽어간 훨씬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우리도,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별 좋은 생각들, 위대한 생각들 많이 하고 그럴지라도 이제 잠시 잠깐 뒤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죠. 먼지처럼 없어지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예, 우리 자식들 잠깐 기억할까요? 언제? 제사 때? 예.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뭐 이제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이러한 생의 구조 속에서 인생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허망하지 않고 유의미한, 의미를 띤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냐? 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이걸 잊고 살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끝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종말론적 삶인데, 끝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끝에 누가 서 계셔요? 아버지가 서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 그분은 심판주죠. 창조주이시자 심판주.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신앙적인 언어로 창조주, 심판주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신앙적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그냥 일반 인문학적 표현으로, 일반 사회적 표현으로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이 소리죠. 예, 죽는다. 그래서 그 죽음의 전조들, 그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게 죽음의 끝이 다가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전조 증상들. 한번 2절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중동에 이게 기후를 통해서 노쇠화되는 인생의 어둠을 표현한 겁니다. 예. 찬란한 햇빛, 달빛, 별빛 뭐 쭉 있는데 이게 어두워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우기가 되면 먹구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가 가려지고, 그러면서 빛이 이뤄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중동에 일어나는데, 그처럼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찬란한 햇빛 같고 그렇지만 점점점 어두워진다. 빛이 세월이 갈수록 햇빛이 달빛 되고, 달빛이 별빛 되고, 별빛이 안개 속에 사라져 버린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2절이죠, 그게. 그러면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쇠약해지는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3절부터입니다. 그런 날에는 언제요? 쇠약해지는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 공고한 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제 쇠약해진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손입니다. 손, 뭐 어떤 발까지도 포함되는데 일단은 손이에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손이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다 예외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이 떨려. 뭐 옛날에는 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젊으실 때는 이게 이렇게 잘 하다가 연세 드시면 손이 떨려서 이 바늘귀에 실을 못 꿰고 하시는, 손이 떨린다 그러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이제 이 척추로부터 내려오는 이 다리, 대퇴부죠. 이게 휘어지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죠, 치아, 맷돌질. 이걸 통해서 저작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거는 뭐 되게 자연스럽게 알겠죠. 눈, 시력이죠, 시력.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고.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입술입니다, 입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이게 오므라드는, 입이 오므라드는. 요새 물론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치아를 다시 보강하고, 그래서 이제 이쁜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자연적으로는 치아가 빠지면서 입술이 오므라드는 현상.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저작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물우물해지고. 그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 이제 새벽에 어떤 작은 소리 때문에 깨어나는 그 신경쇠약 같은 거, 예민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거는 이제 발성기관이죠. 발성기관, 목소리. 이게 저도 이제 목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약해진. 다들 그 말씀하셔요. 소리가 작아진다, 사라진다. 5절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쇠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계단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높은 곳이나 이거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가기도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런 거. 그다음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 이 평지를 걷다가도 덜컥덜컥 넘어지기가 쉽고, 그렇게 낙마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죠, 어르신들. 그래서 넘어지셔서 많이 부러지시고 그럽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게 뭡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피다. 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조사해 봤는데, 필 때는 분홍색으로 피는데 이게 꽃이 만개하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진, 백발이 된 그런 모습. 이게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되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는 뭐 가벼운 것들도 다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메뚜기 같은 것도 이제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리니, 원욕이 그치리니, 욕심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는, 자, 그래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왔던 곳 영원한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날이 가까운 거죠. 그 6절이 조금 해석이 좀 그렇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요게 이제 그 운물물을 길어내기 위한, 운물물을 비유로 한 인생의 끝을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끝. 은줄, 이게 생명줄. 금그릇 이렇게 줄에 매어서, 그 두레박에 줄에 매어서 도르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 요 장면을 가지고, 이제 은줄, 이게 생명줄이 풀리면서 금그릇, 몸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항아리 샘 곁에서 이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게 다 깨져버리고, 바퀴가 운물에서 깨지고, 위에 이제 도르래가 이제 풀려지고, 인생을 돌아가게 하는 어떤 이런 기관들 같은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한 겁니다. 그게 다 깨져서 7절.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몸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 이렇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모든 인생이 거치는데, 그러니까 그 해가 다가오고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현재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땅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인생이 어떤 건지를 이제 정의를 하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인생은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자신을 소개하죠. 9절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 3천을 짓죠. 잠언을 많이 짓고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많이 짓고 연구했고 그래 왔다.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지혜로부터 경계를 받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것도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부한 것, 연구한 것 거기다가 그거를 자기 의로 삼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게 헛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막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이 역설적 표현을 씁니다. 이 전도자는 헛되니까 뭐 떠나버려라 이게 아니고 헛되니까 거기서 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아라, 희락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질이다 이 소리예요. 인생의 본질이다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 예. 그래서 14절 심판주를 기억하라. 심판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창조주, 심판주.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며 잘 섬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우선순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산다. 하루가 1년 되고 1년이 100년 되고 하는데 하루를 생각할 때 이 모든 많은 일들 중에 순위가 자꾸 밀리는 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라는 거는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하루의 스케줄을 짜고 이 스케줄의 영적인 프로세스, 영적인 과정 이거를 우선순위에 배정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그때에 이거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 의식 속에 자기의 삶 속에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그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뭘 해야 되냐?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묵상한 대로 인간이 되거든요. 삶이 묵상한 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고 통독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공적인 예배 드리고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이게 먼저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 딱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훈련, 이게 몸에 배도록 그렇게 삶을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진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채 이 삶이 진행되면 항상 밀려버려요. 끝으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경외하지 못하게 돼요. 마음은 경외하고 싶은데 실제적인 삶이 경외가 안 돼요.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래서 첫 열매 드린다 그러잖아요. 시간의 첫 열매, 삶의 첫 열매, 하루의 첫 열매, 인생의 가장 좋은 것, 알토란 같은 것, 그걸 자꾸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전도서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쓴맛 단맛을 다 보았던 솔로몬이 남긴 인생의 헛됨과 그 속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일, 하나님 경외, 말씀 준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새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